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10조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개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부표 한번 같이 선포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와 같은 말씀 7절에서 10절 읊조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번 주와 같은 말씀 11절에서 14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업입니다. 기업. 이거 지난주 거 안 고친 것 같아요. 지난주 거. 본문의 말씀 기업 적어놓으세요. 기업.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업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업은 1번 애굽, 2번 광야, 3번 가나안. 3번. 잘 하시네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업은 어디다? 가나안이다. 자, 그러면은 나는 3번의 기업 가나안을 받고 살겠다. 아멘. 나는 1번에서 살겠다. 2번에서 살겠다. 아무도 없죠. 단순히 1번은 애굽은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노예처럼. 세상에서 노예처럼. 엄청나게 바빠요. 정신없이 바빠. 살면 살수록 노예처럼 돼요. 세상의 노예, 사람의 노예, 돈의 노예, 환경의 노예. 광야는 끊임없이 원망과 잔소리와 불평과 불만이 끝나지 않아.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광야에서 여전히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잔소리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 가나안은 별로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기업을 받고 살고 싶으세요? 그럼 지금 어디 가나안에 계세요? 아니면 어디 계세요? 가나안에 계세요? 아이고 아멘까지 해버리셨네. 그럼 할렐루야네. 복이 일단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선포하고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기업을 어떻게 누리느냐?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이제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박 5일 캠프가 한 200명 가까이 여기서 했잖아요. 이게 단순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어로 읊조리는데 어떤 사람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영어 하나도 못하는데 가도 돼요? 아니 뭐 영어를 잘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한국말로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한국말로 말하는 것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듣는 것만 하나님이 역사해 한국말로? 하나님이 영어로 말하면 능력이 없어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말하면 능력이 없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죠. 그러면 이 식물한테 나는 한국말만 하니까 사랑해 그랬는데 영어로 하는 사람은 I love you so beautiful 이렇게 말해. 그러면 이 꽃은 못 알아듣죠. 나는 영어로 말하니까. 예? 아니 나는 한국말밖에 못 하는데 이 꽃이 알아들어야 돼, 못 알아들어야 돼? 영어로 말하면. 예? 근데 나는 영어로 말하면 나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내 몸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영어로 욕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럼 알아듣죠. 자, 그러면 이 기업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잘 보세요.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모든 일을 그의 뜻.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그분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힘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줬어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서 인도하여 데려간다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줬어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듣고 알았어요? 그럼 애굽에서 하나님이 데리고 나와요. 어떻게 데리고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네? 어떤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면? 네? 아니, 이스라엘, 잘 좀 생각 좀 해주고 대답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본인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셔. 근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아이,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지금 애굽 나가면 안 돼요. 지금 좀 더 챙겨갖고 나가야 돼, 하나님 애굽에서. 아니, 저 집에 지금, 하나님 애굽에서 지금, 저 집에 먹을 게 얼마나 많고, 지금, 얼마나 이게, 저 집에 마누라가 하나님, 목걸이가 많아요. 반지도 많고, 그거 다 챙겨갖고 가야 돼,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그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 그럼 홍해를 건너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홍해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막 불안해하고 모세 잡아 죽이려고 하고. 왜 그래요? 인간이 이게 웃기다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 뜻대로 나온 게 아니지. 하나님 다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럼 홍해 앞에 가서도 자기 뜻대로 뭐 거기 갔어요. 하나님 데려갔으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근데 인간이 뭐 지 좀 안다고. 애굽에서 좀 살아봤다고. 거기서 이제 피할 길을 막 치고 발버둥을 쳐. 피할 길이 어디 있어요? 두 군데밖에. 앞에 홍해에서 뗏목 만들어서 수영쳐서 건너가다가 죽든지, 뒤에 애굽의 군대하고 가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애굽의 병거에 치여서 죽든지. 자기 뜻대로 하면 두 가지밖에 없어. 근데 자기 뜻대로 이제 하면 죽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어떤 잘못한 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한 놈. 핑계거리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핑계거리. 누구예요, 누구?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네 때문에 내가 애굽에서 내가 잘 살고 있을 때 내가 잘 먹고 있었잖아, 애굽에서. 애굽에서. 내가 노예처럼 살아도 아침 저녁 먹을 거 있었잖아요.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잘 모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지금 광야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광야에 가서는 자기 뜻대로 끊임없이 광야에서 뭐 하고 있어? 원망하고 잔소리하는 인생들. 아니 본인의 인생이나 잘 살면 되는데 이게 참 답답해요. 이렇게 잔소리하고 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인생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 썩어 있어. 병들어 있고
그냥 다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뭐냐면 본인만 몰라. 이게 너무 답답해. 왜냐하면 자기 뜻이 자기 인생 가운데 주인이니까 자기 뜻 외에 자기가 살아가는 길 외에 다른 말, 다른 뜻,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몰라.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히 여겨줘야 돼요, 긍휼히. 여러분, 살아가는 게 맨날 죽으러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는데 여러분 그 인생에 무슨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요? 우리가 광야를 벗어나고 싶으면 벗어나요? 홍해를 벗어나고 싶으면 벗어나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 달라지는 거다니까요. 그게 로마서 12장 1, 2절.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내가 죽는 거야.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그럼 죽은 게 마음에 새롭게 되어져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돼. 그럼 3장에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아. 인생이 복잡하지 않아. 애굽처럼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처 입는다 안 입는다? 아니 뭐 그 인생은 맨날 그렇게 살아. 땅의 것이 그 인생이 전부니까 먹을 거 있으면 챙기고 가질 거 있으면 챙기고 있으면 더 챙기고 없으면 또 챙기고 왜냐면 그 애굽에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챙기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챙겼으면 만나 하루하루 하나님이 양식을 주는데 이 인간은 밖에 나가서 한 며칠 걸 챙겨. 막 이틀 걸 챙기고 3일 걸 챙기고 주일날은 온전히 예배 준비하라고 하니까 그것도 나가서 또 챙겨. 막 며칠 걸 챙겨왔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다 썩어져. 인생이 썩어져. 가정이 썩어져. 삶이 썩어져. 불쌍해 안 불쌍해? 더 챙겨줘야지. 왜냐면 인생을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게 그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무슨 우리가 말을 하면 하나님 말씀에도 안 듣는데.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집에 있는 사람 내 말 듣는다 안 듣는다? 죽을 때까지 안 들어요. 죽을 때까지. 뭘 거기다 목을 매다나. 뭘 거기다 인생을 바쳐. 제일 미련한 짓, 제일 미련한 짓. 제일 미련한 짓. 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하지 않아. 지혜롭게 생각해. 그러니까 자유한 거예요. 챙기든 말든 가져가든 말든 쑤시고 먹고 말든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나는 아니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이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못 깨닫는 사람들은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쫓아서 다니 교회를 다녀도 교회 다니면 뭐 이제 막 눈이 막 크게 떠. 뭐 가져갈 거 없는가 챙길 거 없는가 막 떠. 이거 가져가서 집에 쓸만한 거 없는가 막 챙겨. 냅둬요 갖고 가라고. 다 썩어질 것들이야. 다 썩어질 것들. 가면 잘 살면 좋은데 다 망가져.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해.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제일 불쌍해. 세상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이해가 돼.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제일 불쌍한 인생이 더 챙겨줘야 된다. 뺏어야 된다. 내 것까지 챙겨줘야 된다. 할렐루야. 없는 것도 갖다가 바리바리 다 챙겨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1장 3절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애국에만 생각하고 사나 교회 다녀도 계속해서 구하는 게 어딜 거예요? 땅의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거 그냥 이것만 목숨을 걸어. 있으면 막 가져가려고 눈이 막 위로 막 버떡버떡 떠졌다 가만히 있다 막 이래. 더 챙겨줘야 된다. 뺏어야 된다. 더 챙겨줘야 된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못 바꿔. 근데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니까 냅두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없는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땅의 것을. 보니까 이게 이제 4절에 출생 신분이 바뀌었어. 언제부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나라는 존재가 이게 이제 왜 챙기냐면 애굽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땅의 것을 생각한 사람들은 이게 너무 가난하게 살았거든. 먹는 게 힘들거든. 이거 하면은 다 되거든. 그러니까 챙긴단 말이야. 챙겨. 근데 나라는 존재를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왜 우리 집은 가난해 왜 없어 이게 아니고 존재가 언제 택함을 받았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했는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제 깨달아진 거야.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깨달으면 이게 나라는 존재가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구나. 그럼 나라는 존재는 그냥 땅의 것만 쫓아서 살아왔던 존재인데 이게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창세전에 택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대요. 우리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야.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되는 거야. 그러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땅의 것만 가지려고 더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더 열심히 하죠. 그러면 이걸 아무리 가지고 가도 다 썩어질 것들이야. 가면 잘 살면 되는데 다 망가져 있어. 가정도 망가져 있고 인생도 다 망가져 있어. 근데 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먹고 마셔도 저 인간은 나보다 못 먹는데 나보다 가진 것이 없는데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니까 맨날 웃고 다녀. 미친년처럼 맨날 웃고 다녀. 정신없이. 일을 해도 막 즐거워하고 주방을 섬겨도 즐거워하고 청소를 해도 막 웃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있어야 즐겁거든. 3개, 4개 챙겨내야 즐거운데 이 사람은 챙기지도 않았는데 막 웃고 있어. 기쁘게 봉사하고 있고. 이게 어디에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사는 사람 부러워하겠어요? 안 부러워하겠어요? 당연히 부러워하죠.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뜻을 들어줬어요. 말씀해 줬어요. 그러면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데 자 이제 보셔야 돼요.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된 거예요? 기업이 됐죠. 그러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세요. 그러면 그 뜻의 결정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그게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어디에 복종?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감당이 안 돼요. 우리 수준에서는 감당이 안 돼요. 근데 뭐 말씀을 뭐 공부하고 뭐 박사학위를 받다고 해서 여러분 그건 지식이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잖아요. 감당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아니 여러분 사람의 말도 감당이 안 되는데 누가 나에게 안 좋은 말하면 여러분 감당이 돼요? 불편한 말하면 감당이 되냐고요. 아니 같이 사는 사람이 말하는 것도 감당이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감당이 되게 들려고 깨달아지잖아요. 감당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인간이 너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러니까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여러분 안 불쌍해요? 아무리 싸서 모아도 그냥 다 썩어져서 없어져.
인생이 집안이 다 없어져 썩어져서. 근데 뭘 그 땅의 것을 모아? 그 썩어진 거 뭐하러 그렇게 목숨을 거냐고 땅의 것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이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에요. 자, 이 여정의 13절에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냐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소원. 그러면 소원이 뭐냐? 내 안에서 그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서 하고 싶은데 여러분 애굽의 소원이 큰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그 소원이 뭐겠어요? 애굽의 것이야. 애굽의 것. 애굽의 것 막 챙기는 거. 그게 자기 소원이야. 자기 새끼 잘 되는 거 그게 소원이야. 다 썩어질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원이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다가 자식놈이 뭐 서운한 말 한마디 하면 뭐 이제 뒤집어져 인생 헛살았니? 뭐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신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안에서 소원이 돼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원이 돼요.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이게 나라는 인생이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 여러분 이게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창조주, 그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캠프를 4박 5일 동안 하는데 4박 5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거하잖아요. 이틀 3일 되니까 3일 날인가 4일 날인가 목사님 2분이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2분 다 우시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이게 우시더라고. 한 분은 구세군 교회 목사님이에요. 60이 넘으셨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잠겨져 있으니까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소원으로 역사하고 일하기 시작하니까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이 부끄러운 모습이. 그래서 울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 말씀이 소원이 되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하가를 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심겨져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뭐 뽑혔다, 심겨졌다, 캠프인데 뭐 또 이리저리 분주하고 뭐 일 많이, 제발 일 많이 하지 마시라니까. 주방팀도 일 많이 하지 마세요. 일 제발 많이 하지 마요. 하가다를 안 하고 일하면 안 해도 된다 하면 사람 하나님이 보내줘요. 아니 뭐 내 없다고 일이 안 돼요. 내가 가서 할게. 내가 가서 주방. 이상한 거 하려면 하지 마시라고. 아니 진짜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땅에 거 챙기려면 여러분 뭐하러 주방을 해. 그냥 집에서 하가하고 오지 마. 안 해도 된다니까 진짜로. 아니 진짜로. 그냥 하가하시고. 아니 땅에 아니 그 200명에 가까운 사람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려고 제주도에서도 애들만 3명 보냈더라고. 제주도에서 거기서 귤도 3박스인가 뭐 보냈다고 그러더라고. 통영에서도 와서 통영에서 사모님이 목사님이 휠체어까지 타고 왔잖아요. 통영에서. 지금 냉장고에 케이크 있는데 예배 끝나고 청소 끝나고 먹어야 돼. 그 케이크 요따만한 거 사가지고 주셨어. 하늘의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나니까 99%가 목사님 여름 캠프에 다시 올게요. 99%가. 여러분 교회 와서 제발 일하지 마시라니까.
가슴이 찢어져. 가슴이 찢어진다고. 하가다는 교회 와가지고 일하고 있으면 가슴이 찢어져. 미칠 것 같아. 막 기도가 나오려고 그래. 하나님, 말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일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땅의 거 뭐하러 신경 써, 땅의 거. 땅의 거. 다 썩어질 거들. 그리고 잘 살고 행복하면 좋아. 보면 다 썩어져 있어. 병들어 있고.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소원을 두신다. 이 소원이 내 안에서 어떻게, 그 안에 말씀 안에 잠겨져 있어야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안 잠겨 있으니까 교회 와서 봉사하고 주방하고 뭐 섬기고 하는데 땅의 것만 있어, 땅의 것만. 말씀 안에 잠겨져 있어야지 그 소원이, 말씀의 소원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 소원 안에,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사람들만 모여, 사람들만. 미치는 거지, 미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을 어떻게 하신다? 우리 안에 뭘 두신다? 소원. 아니, 여러분, 통영에서도 군산에서도 이 사람들은 다 여름에 다시 온대. 여러분들은 여름에 다시 올 거예요? 다시 올 거냐고. 다시 오세요. 아니, 제주도에서도 오고 여기서 오고 여기서도 오는데 캠프 때문에 뭐 마음이 실족하고 그런 사람들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건 내가 정말 용납이 안 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영광을. 기도는 안 했어요. 기도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12절에 이게 똑같은 건데, 두 번째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영광의 찬송.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부터 내 안에서 바라던 소망, 갈망이 내 안에 전부터 일어난 거예요. 제가 항아단 하면서 그랬어요. 항아단 하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교회에서 무슨 항아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몇몇 분들은 목사님들은 저한테 아니 목사님 교회도 얼마 안 크고 아이 씻을 것도 별로 크시게 하고 불편한 거 보니까 똥 누는 데는 한 군데 남자들은 뭐 전쟁이야 전쟁. 새벽 아침에 이제 볼일 난 볼일은 다 집에 가서 보고 왔어. 왜냐하면 한번 들어갔더니 줄 서 있어.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 게 성남역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체육공원이 있어 얼마나 감사한. 왜냐 급하면 거기 가서 보라고. 나는 집에 가서 봤어요. 집에 가서. 그게 다 감사야. 다 감사. 다. 이 바닥이 온도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닥이 온다는 게. 그러니까 보면 다 감사해요. 다 감사. 그러니까 주방팀도 이거 이제 우리끼리만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이제 허락은 안 하지. 다른 캠프에서 우리 밥맛이 너무 좋다고 밥맛이 너무 좋다고 다른 캠프에 와서 밥 좀 해주면 안 되냐. 돈 줄 테니까.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거기는 하가다 캠프가 아니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이 하가다 캠프에서 밥을 하려면 하가다를 하고 밥을 해야지.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캠프를 시작할 때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교회에서 캠프를 시작할 때 아무것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근데 새벽에 기도하면 코로나 이제 3년인가 했잖아요. 그 전에 2번 하고 코로나 끝나고 나 끝날 쯤 되는데 마음에서 새벽에서 기도하는데 야, 나 캠프에 대한 부담감을 너무 하나님 많이 주시는 거야. 아니 근데 하나님 나 캠프를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도 없고 뭐 어디서 밖에 나가서 돈도 비싸고 교회에 뭐 이게 다 안 돼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 기도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시오.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사람 안 보내면 안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웃겨요. 제가 오라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99%가 여름에 다 온대요. 그럼 여름에 오려면 접수 빨리 해라. 우리 접수 한 1, 2주 안에 다 차버린다. 빨리 해라. 이번에 보니까 여름에는 150명 해도 되겠더라. 왜냐면 뭐 따뜻한 물 이런 거 하고 뭐 다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전부터 바라는 게 소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원이 되어져서 내 안에서 살아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사람들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음향해 주신 분 있잖아요. 유튜브 이간사님이라고 있어요. 이간사님. 그분이 주일날 오후부터 와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저녁까지 교회 음향을 다 막 해주고 갔어. 조명부터 해가지고 뭐. 그리고 오면서 보니까 찬양팀도 찬양하는데 아니 자기 엄청 비싼 분이에요. 그분은. 아니 그런데 이걸 사왔더라고. 힘내세요. 하루 먹고 힘내세요. 가격표를 봤더니 한 통에 26,000원인가 8,000원짜리 그걸 2통이나 사왔어요. 돈도 얼마 안 줬는데 5만 원이 넘어 5만 원이. 그걸 사갖고 왔더라고 이간사님이. 하나님이 사람들 다 보내주시고 뭐 선생님들 와서 찬양 인도하고 이분들 다 하나님 보내주신 분들 보내주신 분들. 그러니까 누가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광명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그 모든 것을 누가 이끌어 가신다? 그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바로 12절이에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섬기고 우리가 뭐 손가락 하나 움직이고 우리가 입을 하나 열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다 은혜 받고 가요. 웃긴 게 뭐야. 99%가 다 다시 온대요. 99%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다 된 거예요. 난 목사님들이 우시는 거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 말씀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소원이 되어져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그런 은혜들이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2026년에 그래도 우리가 하가다 여기가 그래도 본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잘한다고요. 할렐루야. 올해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이든지 여러분들은 땅에 없는 것을 가지고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일을 해도 이 사람하고 일하면 행복해. 왜냐하면 막 그 안에서 소원이 감사와 기쁨이 넘어.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행복해 하고 있어. 미친 사람처럼 웃고 있어. 막 땀이 나도 웃고 있어. 그 사람하고 일하면 행복해 안 행복해요? 행복해. 여러분들의 2026년에 그러한 은혜들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 엄마 때문에 교회 갈래. 나 아빠 때문에 교회 갈래. 땅에 없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13절 이하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마지막에 뭐냐면은 약속의 성령인데 성령님을 약속의 성령님으로 말씀을 해요. 그러면 잘 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하나님과 나에게 뭐가 되어졌냐면 이제 약속이 되어진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예처럼 살아도 약속의 말씀을 딱 받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어디로 간다? 무조건 가나안이에요.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야, 네 애굽에서 사는데 야, 성남동에 사는데 무슨 가나안 땅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무슨 여기서 무슨 가나안 땅의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인생들에게는 하늘의 복이 없어요. 그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땅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누가 땅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소망하고 갈망을 해요. 많이 갖고 있으면 서로 싸우고 막 별짓거리 다 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하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땅의 것을 부러워할까요?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의 것을 부러워할까요?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게임이에요. 이 인생이 삶이라는 게 하늘의 복을 받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갖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땅의 것을 뭘 먹으면 여러분 행복하고 뭘 가지면 행복해요? 끝이 없어, 끝이. 끝이 없어. 빈 껍데기는 뭐 아무리 챙기고 가져도 다 썩어. 가서 행복하고 이게 진짜 복되게 살면 좋은데 가난의 삶을 살면 좋은데 없어. 그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안 만들어놨어요. 하늘의 것을 담아야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가장 복돼요. 자, 그러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뭐하고? 듣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집에서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는 환경이에요? 직장에서 여러분 이걸 들을 수 있는 환경이냐고 안 돼 있어요. 자,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성경에 보면은 기도 많이 하면 믿음 생겨요? 찬양 많이 하면 믿음 생겨요? 뭐 능력을 행하면 믿음이 생겨요?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암송하면 믿음을 생겨요?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생겨요. 뭐 찬양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방언을 하고 금식을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영역은 듣는 것에서 생겨요. 그럼 이게 왜 이 믿음이라는 영역이 듣는 것에서 생기는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믿어서 어떻게 되냐면 약속의 성령, 그 말씀이 나에게는 약속의 영으로 성령으로 나에게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쳐버렸다 그랬잖아요. 이거 봉해버린 거예요. 새겨져 버린 거다고 내 안에. 그러니까 약속의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살아서 새겨졌어요. 여러분 그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뭐가 빼앗을 수 있고 뭐가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누구의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신비다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약속의 영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딱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도장 있잖아요. 도장을 이렇게 꽝 쳐버리는 거예요. 도장을 꽝 쳐버리니까 여러분 이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말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친 사람들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 약속의 말씀으로 영으로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영이 되어져서 인을 쳐버리는 사람들이 다 이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4절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도장을 딱 찍었다 그랬잖아요. 이는 우리 기업에 뭐가 된다?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보증. 옛날에 전세 살 때 보증금 내요. 보증금 내면 어떻게 해요? 집을 거기서 사려라 그래요? 안 사려라 그래요? 뭐 돈 좀 빌리려면 보증 서요? 안 서요? 그럼 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빌려줘요. 우리가 기업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뭐 때문에 기업을 받을 수 있느냐? 나라는 인간을 보면은 기업을 받을
여러분 티끌만큼도 없어요. 무슨 가나안이야. 그냥 애굽에서 챙길 거나 챙기고 애굽에 그냥 눈이 그냥 부릅뜨고 그냥 애굽만 살지. 그냥 인생이 애굽에서만 살다가 그냥 불쌍하게 죽는 거예요. 인생이 슬프게. 근데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말하고 들어서 미안해 믿음이 생기고 그게 약속의 성령으로 딱 인이 쳐지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뭐가 된다? 보증이 되는 거예요. 보증이. 그래서 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보증이 되니까 이게 여러분 마리아가 천연대 잉태한다 그러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그게 인친 거예요. 인친 거 내 안에. 그 말씀을 누가 이루어가요? 하나님 이루어가시죠.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심령이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 여종의 비천함을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만세에 이르기를 이제는 모든 민족이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것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그 이름이 이게 임신한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고백.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확증이 딱 되어져 버리니까 그 영이 살아나니까 그 말씀을 무슨 남편 걱정 집안 걱정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걸 다 누가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 하나님이. 왜 제가 걱정을 안 해요? 하가다 캠프를 해도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사람 안 보내면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마음 상하고 하면서 하가다 안 하면 진짜 봉사를 안 하는 게 낫다니까요. 뭐하러 해? 뭐하러 하냐고. 집에서 하가다만 해. 하가다만. 뭐하러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육신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데 뭐하러 하냐고. 죽으려고 해요. 죽으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살려고 오는데 미쳤어요. 죽으려고. 살려고 비행기 타고 제주도도 오고 저 먼 데서도 오는데 왜 죽으려고 하냐고. 살아야지. 다 살아야지. 아 우리가 먼저 했는데 왜 그 사람들보다 못하냐고. 안 되지. 그 용납이 돼요 그게? 아니 뒤에 온 사람이 더 잘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제일 잘해야지. 왜? 우리가 원조니까. 우리가 제일 잘하니까. 여러분 2026년에 그 복을 받아서 다 누리세요. 빼앗을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그거 어떠한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약속의 성령이 우리 기업에 뭐가 되시기 때문에 보증을 서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얻으신 것을 우리를 얻었잖아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서 홍해에서 속량하시고 광야 걸어가는데 더워 미칠 것 같아 막 쪄 죽어.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추워서 미칠 것 같아 내 인생이 너무 추워 외로워 미칠 것 같아 그때 하나님의 불기둥이 그 인생을 감싸주시고 하나님 내 영혼이 말라서 비틀어가고 살 소망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 만나를 통해서 하늘에 신령한 것을 먹고 내 영혼이 솟게 되어지고 아말렉이 와서 죽이려고 하고 세상이 와서 죽이려고 하고 정갈이 있고 불뱀이 있고 건조한 땅 간간한 땅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그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의 보증이에요. 보증. 그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 뭐 하신다? 속량하셔도 어디까지 데려가신다? 가나안까지 데려가신다. 여러분 빨리 들어가세요. 빨리 들어가는 비결은 하나.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푹 껴져 있는 거야. 푹 껴져 있는 거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보증이 딱 되어지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야.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세상이 이 성남동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러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 기업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애굽에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인생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우리 안에 그 뜻에 소원을 두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2026년 주님의 손 잡고 그 가나안의 가늘에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칠 때, 힘들 때, 낙심되고 연약할 때 주님의 손을 잡고 그 약속의 말씀 안에 머물러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머무는 가정, 만남 일터에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그 영광의 찬송, 자랑이 바로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